10월 23일 금요일입니다. 새벽 기도해 드리십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86장을 찬송 드리십니다. 586장입니다. 우리에게 주
오늘 은혜 주실 기록된 하나님 말씀 에레미야 50장 33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레미야 50장 33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33절에서 40절 말씀까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함께 학대를 받는도다. 그들을 사로잡은 자는 다 그들을 붙들고 놓아주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구원자는 강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라. 반드시 그를 때문에 싸우리니 그 땅에 평안함을 주고 바벨론 주민은 불안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칼이 갈대아인의 위에와 바벨론 주민의 위에와 그 고관들과 지혜로운 자의 위에 떨어지리라. 칼이 자랑하는 자의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어리석게 될 것이며 칼이 용사의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놀랄 것이며 칼이 그들의 말들과 병거들과 그들 중에 있는 여러 민족의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여인들같이 될 것이며 칼이 보물 위에 떨어지리니 그것이 약탈되리라. 가뭄이 물 위에 내리어 그것을 말리리니 이는 그 땅이 조각한 신상의 땅이요 그들은 무서운 것을 보고 성실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사막의 들짐승이 승냥이와 함께 거기에 살겠고 타조도 그 가운데에 살 것이며 영원히 주민이 없으며 대대에 살 자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성읍들을 뒤덮었듯이 거기에 사는 사람이 없게 하며 그 가운데에 머물러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하시리라. 아멘. 오늘도 주께서 함께 하시는 복된 날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덴 동산에 선악과 사건 이후에는 악이 선을 이기려고 합니다. 배후에 사탄이 조정을 하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나날산이 삶이 그런 고통 속에 살게 되는 것이죠. 사탄이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악하고 교만한 자를 벌 주십니다. 약한 것 같으나 의롭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걸 믿으시고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영의 지시를 받고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포로되어 가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그리고 그들을 압제하는 바벨론에 대한 상반적인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교만치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는 삶을 위해서 언제나 민감하게 하나님의 영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영의 다스림을 받는 인도함을 받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3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함께 학대를 받는도다. 그들은 사로잡은 자는 다 그들을 붙들고 놓아주지 아니하느니라. 이스라엘이나 유다나 모두 다 범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아수르로 끌려갔습니다. 바벨론에 있었던 유다 백성들이 물론 죄 때문에 끌려갔지만 하나님께서는 압제하는 자들을 그냥 용납하지는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로 바벨론에 의해서 끌려갔지만 그들에 의해서
고통받는 것은 허락지 아니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종 가난한 자, 약한 자, 힘없는 사람들, 포로된 사람들은 마땅히 고통을 받아도 되는 것처럼, 마땅히 압제를 받아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일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약한 자의 편에 서 계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고아와 과부의 아버지였습니다. 고아와 과부에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당신이 빚으로 여길 뿐만 아니라 대신 갚아주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멍에를 다 끊어주십니다. 사로잡힌 자, 학대받는 자, 그들을 위해서 사로잡은 자, 압제하는 자들을 심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홍여나 연약해서 누구에게인가 압제당하고 있습니까? 누구에게인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무시당하고 있습니까?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억울한 자의 편에 서 계시고 그 멍에를 벗겨주시기 위해서 우리 아버지 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수고하고 모든 다 주님 앞에 드려놓고 주님 주시는 평안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약해야 됩니다.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겸손해야 되니까. 왜요? 내가 잘했다라고 하는 거, 의롭다라고 하는 것을 사실은 드러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그냥 꼭꼭 참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고 보니 약하게 보일 수밖에 없고 그 약한 것은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또 한 가지 돌이켜보겠습니다. 우리가 포로되어 간 것, 악해서 그런 겁니다. 죄악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어쩌면 우리 현실 속에서 당하는 이 모든 것들이 내가 부족해서, 연약해서 내지는 죄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 선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향해서 돌이키는 하나님의 백성이면, 언제라도 돌이키기만 하면 거기 계시고, 그리고 싸매시고 위로하시고 돌보시고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답답하십니까? 한숨이 저절로 납니까? 눈물이 흐릅니까? 돌아서기만 하면 주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품으시고 안으시고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자, 또 한 가지 보실까요? 교만을 조심해야 합니다. 조심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병기창을 여셨다 그렇게 말씀했는데 오늘은 칼을 내리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35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칼이 갈대아인의 위에, 바벨론 주민의 위에와 그 고관들과 지혜로운 자의 위에 떨어지리니. 자, 하나님의 병기창을 열어서 진노의 무기를 동원해서 그것을 쏟아 부으면 어떻게 됩니까? 36절에 보면 자랑하는 자의 위에 떨어짐에 그들이 어리석게 되었으며, 이 자랑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거짓 예언자들입니다. 그들에게 떨어짐에
예언이 무효가 되고 자랑했던 것이 다 무너지게 되어버립니다. 용사의 머리 위에 떨어지니 놀라 자빠지는 거예요. 말과 병거들 위에 떨어지니, 그래 여러 민족 위에 떨어지니 여인들같이 벌벌 떨게 되었더라. 칼이 보물 위에 떨어졌더니 약탈당하게 되고요. 칼이 그 물에 떨어졌더니 가뭄이 왔다는 거예요. 이것은 유브라데 강을 말합니다. 큰 강 유브라데. 전혀 감을 모르는 그 땅을 가리켜서 하는 말인데, 하나님께서 칼을 드셨더니 그곳이 메말라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자랑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근데 이 자랑할 것이 잘못 쓰여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칼을 드시면 그 자랑하던 것이 다 무용지물이 되어버려요. 무용지물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오히려 그것이 나를 해하는 무기가 돼서 나에게 다가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자랑하지 말고, 내가 이루어 놓은 것도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만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격하고 영광 돌리며 살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0절 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성을 뒤엎었듯이 거기에 사는 사람이 없게 하며 그 가운데에 머물러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하시리라. 왜 이 말씀을 쓰셨을까요? 소돔과 고모라 같이 역사는 반복됩니다. 세상의 이치는 그렇게 확 달라지질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돔 고모라가 죄악으로 인해서 불과 유황불로 멸망했다면, 이스라엘과 유다가 죄악으로 인해서 파멸되고 포로로 되어갔다면, 바벨론이 하나님이 쓰시는 걸 알지 못하고 너무 교만했다가 하나님의 진노의 칼, 하나님의 병기창을 열어서 그들을 멸하니까 졸지에 무너졌다면, 역사는 반복되어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의 은총을 입어서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백성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으로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의 피 십자가의 공로로 그 언약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언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망각하고 산다면 그 은혜를 제대로 받은 것이 아닐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대속의 가치를 잃어버리고 사는 것일 것입니다. 그 악에 대하여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심판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공의는 대상에 대해서 가리지 않습니다. 공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의 자녀도, 백성도, 그리고 이방 백성들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날마다 겸손하고 하나님의 영의 진실을 받고 거룩하고 복되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자, 한 절을 더 보겠습니다. 44절입니다. 보라, 사자가 요단의 깊은 숲에서 나타나듯이 그가 와서 견고한 처소를 칠 것이라. 내가 즉시 그들을 거기에서 쫓아내고 택한 자를 내가 그 자리에 세우리니 나와 같은 자 누구며 출두하라고 나에게 명령할 자가 누구며 내 앞에 설 목자가 누구랴. 누구를 가리킬까요? 불현듯이 사자가 나타나는 것처럼 나타나서 바벨론을 멸한다는 거죠. 누구예요? 메데파사 제국의 고레스라고 하는 왕입니다. 성경에서 그를 가리켜서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또한 나의 목자라고 인칩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서 범죄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그 자리를 다른 사람으로 대치하게 된다는 거죠. 그 역사의 흐름입니다. 챔피언은 다른 챔피언이 나타나고요. 그리고 정치는 흐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다. 지금 나의 있는 위치, 나의 자리에서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내 위치에서 내 본분을 다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34절입니다. 그들이 구원자는 강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라. 반드시 그들 때문에 싸우시리니 그 땅에 평안함을 주고 바벨론 주민은 불안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누구를 위해서? 그 백성을 위해서 싸우신다는 거죠. 그들에게는 평안을 주신다. 그리고 바벨론에는 불안을 주신다. 이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아시잖아요. 감정적인 문제입니다. 주의 환경을 지배를 받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괜히 불안한 경우도 없지 않아 있지요. 여기서는 하나님이 치시리니 그들과 싸우시리니 불안하고 평안하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포로되어서 늘 압제받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대신 나와서 싸우시니까 편안해진 거예요. 여러분, 압제받고 고통당하고 눌림당하고 무시당하고 그래서 서럽고 불안하고 걱정되고 한숨이 저절로 나오고 하나님이 대신 싸우십니다. 그리고 평안함을 주실 것입니다.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어려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주님이 여러분의 평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본분을 다하며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의탁하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